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에 넘어가면 멀리 있는데 어느덧 가까이 보면 성큼 다가온 게 뭘까요? 네? 네,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네, 참 젊었을 때는 철도 없고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참 뭐가 된 양, 뭐가 아는 양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참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 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예전같이 이렇게 두렵고 조금 부담이 됩니다. 또 어떻게 또 간증을 또 하려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덕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말씀만 전하면 좀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귀한 시간인데 피곤하게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셨는데 좀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 마음을 감동해서 감사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몇 구절 이렇게 주님이 주신 대로 기도 가운데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요. 좀 딱딱하게 들려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남편을 원하십니까? 공의로운 남편을 원하십니까? 자매님들은요? 네? 정의로운 남편요? 누가 말씀하시죠? 양택. 예. 또 다른 분 있습니까? 그러면 공의로운 아내를 원합니까? 정의로운 아내를 원합니까? 예, 정의로운 동료를 직장 동료를 원합니까? 공의로운 동료를 원합니까? 예, 공의로운 부모님을 원하십니까? 정의로운 부모님을 원하십니까? 예, 참 저한테는 약한 주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먼저 나는 그럼 공의로운 남편이기를 원하는가? 아니, 내가 지금 공의로운 남편인가? 정의로운 남편인가?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뜻을 아셔야 되겠죠. 정의하고 공의가 차이가 뭔가요? 네, 잘 이게 참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많이 오래전부터 고심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형제 자매님들은 정의가 뭐예요? 공의가 뭐예요? 공통점은 의자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의자가 들어가요. 여기. 예. 이렇게 이제 의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오를 의자 들어갑니다. 여기 오를 의자. 여기 정의도 오를 의자,
옳다, 의롭다. 의롭다라 옳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기준이나 표준에 딱 부합한 상태를 디카이오시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이게 이제 의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시네 하면 의롭다, 옳다, 의롭다라는 의에 대한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표준, 어떤 법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의 기준, 법의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표준들이 있겠고. 그래서 공자는 공평할 공자, 여기는 바를 정자죠. 영어로 보면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의는 이제 이렇게 저스티스라고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 이렇게 돼 있고요. 공의는 라이터스니스, 발음이 철자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체데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의는 먼저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뭐냐면 공적으로 법정에서, 공적으로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정의예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정의는 조금 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죠. 근데 이제 공의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에서, 인간들의 모든 행위에서,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폭넓게 옳고 그름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예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법에 공평하고 무사한,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게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모든 권리나 의무 따위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죄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 죄 삭은 사망이라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는 게 바로 정의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벌 줄 사람을 제대로 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예요. 벌 줄 사람에게 제대로 된 형량을 집행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공의는 양보하거나 자선을 베푸는 등 법적 의무가 없어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좋을 선자죠. 이게 착할 선자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것, 우리가 참 좋다, 참 모양이 좋다, 참 그 상태가 참 좋다, 그 사람의 일이 참 좋다, 멋있다, 참 선하다, 착하다, 이런 게 선이죠.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바지하는 행위예요. 이게 좀 폭이 일단 범주부터 넓고 정의라는 좁은 테두리보다는 좀 더 상위 개념이죠. 참다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자선을 베풀거나 양보하거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갖다가, 법을 갖다가, 원칙을 갖다가, 규칙을 갖다가 훼손하면서까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 기본적으로 정의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길게 써가지고, 최고선을 향하는 최대한 확장이다. 이거 제가 이렇게 막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좀 헷갈리죠. 어렵죠. 정의를 훼손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를 최고의 높은 경지의 선까지 가장 좋은 모양의 아름다운 모양을 향하는 최대한의 확장이 바로 공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는 기본적으로 아까 정의는 뭘 요구한다 했죠? 어떤 법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공의는 사랑과 관용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대표가 있는데 이분은 직원의 월급을 따복따복 제때에 제대로 띄어먹지 않고 제 시간에 주고 그렇습니다. 보너스도 탁탁 제때에 주고 이분은 제대로 노동법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주 5일 근무 노동법이 적용하는 그것을 다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주는 정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네, 정의롭죠. 근데 이분은 참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철두철미하게 법대로 이렇게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랬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뭐 장애인들, 소외계층 이런 데 전혀 무관심한 거죠. 어떤 기부도 하지 않고 어떤 자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못합니까? 네? 공의적이에요? 공의적이지 않아요? 네, 공의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요구하고 기뻐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준비하는 저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근데 정의적으로 좀 기울었어요, 제가. 좀 모질게 또는 어떤 기준이다, 표준이다 해놓고 하면서 어떤 사랑이나 긍휼이 좀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야, 너 말씀 준비하는 내가 왜 이러냐. 제 마음에 좀 무거웠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좀 기도를 또 했어요. 우리는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 정의를 행할 것인 정의만 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의로운 삶을 살 것인지 공의를 택할 것인지 정의만 택할 것인지를 늘 여기 사이에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가지 예를 좀 더 드리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랍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전에 형제 자매님들 좀 지금 연세가 지금 50대 60대 이분들 40대 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지가 있어요. 그런 전도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예전부터 들었던 그런 복음 내용입니다. 히랍의 자리우커스 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송현숙 자매님은 아신가요? 올해 아시죠? 예? 모르겠어요. 이 전도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의 자리우커스 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왕이 나라가 계속 음란해지고 음행죄가 계속 번성해 가니까 도덕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타락하니까 기강을 잡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령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부터 누구든지 음행을 저지르면 취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두 눈을 멀게 하겠다. 이런 법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처음으로 범법한 위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법대로 하면 이 자식의 두 눈을 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눈이 멀어버리면 다음 대타로 해서 이제 차기 왕권을 물려야 되는데 왕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이제 두 눈을 멀게 해버리는 이제 그런 불구자로 만들게 되는데 참 이 왕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랜 심사숙고 끝에 상을 지혜롭게 어떤 한 묘책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한쪽 눈을 뽑고 한 눈은 자식이 한쪽 눈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사랑으로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그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그냥 이렇게 왕이 자기가 만든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렇다 해가지고 법과 왕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죠. 약화되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백성들이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게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되더라도 한 눈은 다쳤잖아요. 그러죠? 여기까지 조금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참 이렇게 감사드리는 이 말씀 있습니다.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예배 시간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1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교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님들부터 먼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약속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이 새 언약은 무슨 언약과 같지 않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남편과 같고 그들은 나의 아내와 같은 이 부부간과 같은 이런 사이였는데 그들이 부부 지연을 깨뜨렸다. 부부간에 지켜야 될 그 신의를, 그 약속을 이렇게 깨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면 이 옛날에 이 맺은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지키면 생명을 얻는 법이에요. 지키면 생명을 얻는 법.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보물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시편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슬프게 한 일이 몇 번인고, 이 말씀 있죠. 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피하게 하고 시험하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열왕기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때도 많은 이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언약을 깨뜨렸죠. 근데 주님께서 이런 애들하고 내가 계약을 맺어야 되나? 자, 미성년자하고 법을 이렇게 상거래를 하게 돼가지고 만약에 자동차를 미성년자가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계약이 유효하나요? 무효하나요? 예? 유효합니다. 근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또는 미성년자가 나 이 계약 취소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애한테 이 어린애가 뭘 아느냐 하면서 취소하겠다 하면 취소가 돼야 한대요? 취소가 됩니다. 근데 그 공급자는 차를 판 그 회사는 값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뭐냐면 해지할 수가 없어요. 취소시킬 수가 없어. 취소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미성년자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법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미성년자들이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능하잖아요. 경제 능력도 없고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민법서에서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 애들하고는 도대체 이 어떤 약속도 하면 안 되겠다. 해봤자 소득이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약속은 이것인데 뭐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법, 그 약속을 그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었대요. 이게 뭘까요? 지키면 얻는 법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 생명 얻는 법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피의 복음,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니라.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다리를 다 놨어요. 공사를 다 끝내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다리만 넘어가면 돼요. 건너가면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복음은, 이 새로운 새 언약은 상거래상으로 이렇게 볼 때 쌍무계약일까요? 편무계약일까요? 네, 편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은 뭐냐면 갑과 을이 쌍방이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어때죠? 부동산을 양도자는 양도를 해야 돼요. 정한 명도 일에. 그리고 양수자는 어떻게 해요? 매수자는, 매도자는 그렇게 양도를 해야 되고 매수자는 대금을 어때요? 명도 날짜에 맞춰서 잔금 지급일까지 해서 딱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고 부동산을 공급하고 자동차를 이렇게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한 사람은 공급할 의무, 한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렇게 의무가 쌍방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 편무계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편만 의무를 지는 거. 그게 뭐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증여예요. 증여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증여세도 있지만 바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은 편무계약이나요? 쌍무계약이나요? 편무계약이에요. 이게 정말 감사가 될 일입니다. 나 같은 친히도 없고 무능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연약한 이런 나에게 너희의 행한 바 너희를 구원하시되 너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부동산을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믿음으로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일날 감사하면서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언약을 맺어주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장 말씀 19절 20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감사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신부로 받아들였구나. 주님이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 장가를 오셨구나.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장가를 올 때에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있어야 돼요. 은총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사랑이에요. 근데 이 정의만 가지고 나에게 장가를 올 수 있을까요? 저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정의를 가지고 한다면 법대로는 제사상 사망이처럼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사랑과 긍휼만 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나를 그냥 덥석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죠. 거꾸로 정의만 행사하면 어떻게 되죠? 무질기 행사하면 저는 그 은혜와 그 긍휼이 훼손되는 거예요. 정의만 택해도 공의를 실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뭐 사랑으로만 막 한다고 해서 공의가 성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가를 들은데요, 영원히 살겠대. 중간에 너 행실이 왜 그따위냐, 너는 신부로서 아내로서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쫓아내거나 우리 이혼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네게 장가들은데 영원히 살겠대. 그리고 무엇으로 장가를 둘 수밖에 없냐?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로 네게 장가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은 거짓이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신의가 없고 불신한, 또 주님은 저에 대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일양 미쁘시고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변해요. 신의가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이 네 가지가 더 한꺼번에 조화를 이루어서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탁 이 우주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이 공의를 달성하는 이 놀라운 지혜를 아무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감히 예측할 수가 없었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었어요. 그날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의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다.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분이 우리의 의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함이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다. 그분을 빼놓고는 우리는 의를 논할 자격이 없고 논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바로 그 말씀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 정의? 네, 공의예요. 이 공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역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자,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를 한번 넣어볼까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역, 죽으심,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가능케 했다? 정의로운 심판을 가능케 했죠. 법대로 심판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벌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내 이름을 걸고 허성욱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전장터에서 내 이름으로 누군가, 내가 3대 독자다 보니까 전장터에 내 대신 허성욱이라는 이름으로 내 절친이 가서 싸우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죽은 거죠?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친구 죽었죠? 근데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허성욱이가.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다시 징집 명령서를 나한테 또 보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친구가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것이니까. 내 명의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로 죽은 거니까.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정의로운 심판이.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능하게 했다. 3번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의 뭐예요? 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엇을 가능하게 했어요? 똑같아요. 의를 가능케 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모두의 무엇을 가능케 했어요? 의를 가능케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무엇가 실현되었어요? 공의가 실현됐어요. 맞아요. 의도 실현됐어요.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몇 사람이 의롭게 된 거예요? 몇 편이 의롭게 된 거예요? 두 당사자가 의롭게 된 거죠. 하나는 누가 의롭게 됐어요? 자기는 누구예요? 예? 예수님, 하나님. 또 하나는 믿는 우리.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믿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화목제물을 세웠대요.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가능케 하는 제물인데 그 제물은 어떨 때 효력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믿을 때. 그래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 어때요?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 줌으로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여기서 그냥 이 피가 빠지고 바로 간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도요, 이제 이렇게 보면 징계를 하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근데 우리가 다시 잘못을 용서를 받고 또 이렇게 징계를 해제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징계도 공의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졌어요. 근데 제가 거기 고린도후서 이 2장에는 정확히 그 죄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하건대 음행죄 아니면 어떤 당을 짓거나 분당을 짓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을 벌을 줄 것을 얘기했을 때 디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마케도니아에서. 뭘 들었어요? 그들이 회개했다. 또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안심과 위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징계 수위를 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즉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하라? 이제는 용서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들에게 뭐예요?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서 이 공의로운 징계가 교회의 징계가 공의로운 징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징계도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았을 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돌아왔을 때는 용서해야 되고요,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까지 해요. 근데 예전에 젊었을 때, 청년 때는요, 그런 죄를 왜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막 그러면서 막 분개가 나고 막 이렇게 다시 회복돼도 좀 이렇게 꺼려하고 막 그런 어떤 무정한 그런 마음이 제가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제 눈에는 뭐만 크게 보여요? 죄만 크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징계도 사랑이구나. 그리고 징계를 하려면 적어도 용서하고 때가 돼서 모든 것이 정리되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대할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만 징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을 충분히 주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저도 연약한 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 말씀들이 이렇게 이해가 가요. 젊었을 때는 뭐 나는 그냥 굉장히 이로운 양, 정의로운 양 하잖아요. 살다 보니까 너도 그 나물의 그 나물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흥이로운 사랑이에요. 왜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무리 행치 아니하고 뭐죠? 사랑 쭉 나오잖아요. 좋은 거 다 나와요. 근데 왜 공의롭냐? 그것만 있으면 공의롭지 않은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죠. 그 진리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를 자비롭게, 지혜롭게 적용해 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의, 내가 주장하는 사실, 이건 기준이야, 이건 사실이고 진리야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자비롭고 지혜롭게 적용해 가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실수할 때도 있어요. 저도 있었고 실제로 있었어요. 진리고 사실이고 분명한 정의인데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사랑으로, 자비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안 되면, 과정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수단이 그렇게 안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도 엄격한 사람.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일을 잘해. 아주 탁월해. 능력이 있어. 일을 잘해. 기술도 좋아. 아는 것도 많아. 효율적으로 일을 잘 처리해. 근데 그래서 굉장하다 이렇게 되는데 맨날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가 어땠다, 저 사람 어쨌다, 왜 그 일을 그렇게 해? 왜 이렇게 했어? 늘 왜 저 사람은 저래? 늘 비난해. 그 사람은 만나면 그날 저녁에 집에서 어떻게 하면 누구를 비난할까, 누구를 험담할까 연구해가지고 온 사람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호기심에서 들어지는데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화평한 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사람 얘기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상대방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한 그 상대에 대해서 나도 좋은 마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칭찬은 받아요. 일은 잘하니까. 근데 뭐예요? 늘 갈등을 일으켜요. 두 번째, 자식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 좀 많이 이쪽에 속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여기에 속하죠. 저는 2번이 아니라 2번이 돼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식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사람. 예전에는 뭐 제 자신에게 엄격하냐고 제 자신을 자꾸 이렇게 캄프라치려고 변호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뭐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은 엄격해야 되는데. 근데 타인에게는 관대하다. 자신의 엄격. 이런 사람들은 뭘 받아요?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일전에 어떤 분을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내가 묻든 어떤 방문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묻든 그 형제님에게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형제님은 누구에게서를 물어보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좋게만 말해요. 이게 들을 것이 없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린 제가 볼 때는 형제님 저의 자매님은 저 형제님 뭐 물론 좋은 면은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근다기다 비판할 것도 없고 뭐 할 건 그것도 없지만 칭찬할 것도 굳이 딱히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 가지고 막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또 그렇게는 못할 것처럼 그게 좋은 것만 얘기해 맨날. 네, 그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구성원과 사회는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지죠. 서로 위하지죠. 거기는 비난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요, 마음에. 여기 있어가지고 누구를 탁 끄집어가지고 탁 끌어내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막 그런 늘 뭐.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참 지나치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갖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타인에게는 엄격한 사람. 이건 답이 없네요, 그렇죠? 자기는 그래서 늘 말하면 뭐가 그래 뭐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 늘 그냥 내가 오라 뭐 무조건 자기를 늘 변명하는 자기는 다 옳은 사람. 그런 사람 있나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있겠죠. 타에게는 엄격해. 그래서 늘 비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비난을 받고 자기 발전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타인에게도 관대한 사람. 모두에게 관대하네. 이런 사람은 무난한 사람이에요. 갈등도 문제도 안 일으켜요. 구성원에서. 근데 발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2번에 속하고 싶죠. 우리 골로새 1장 2, 3절인가? 잘 모르겠네. 잘못 쓴 것 같아요. 골로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이제 2장 12절인가요? 12절 13절인가요? 12절 14절? 골로새서예요. 3장 12절이죠? 이 장을 안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으면 그 사람 막 입에서 불만을 막 늘 내는 사람인데 비난하고 불만. 근데 서로 용납하래요. 용납이란 단어 뜻을 보니까 영어로 보면 bear예요. 이 bear는 견디다, 참다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한국말 사전에는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거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용납은 어떤 사람의 죄까지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납할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로마서 15장에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이 바로 용납이에요. 근데 용납하다 보면 괴로움도 있겠죠, 물론. 근데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잘 이렇게 배려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탁 나는 대로 탁 뱉으면 그건 바로 어때요? 이제 용서가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용납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내가 불만이 있으면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전혀 그러면 말도 하지 말고 지내라 그건 아니고, 기도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또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신체적으로 연약하고요, 정신력도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지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왜 그래 타박하거나 이렇게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옛날에 그랬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잘 모르고 어떤 것을 일을 잘 몰라서 좀 헤매거나 실수하거나 그러면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뭐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연약하니까, 때로는 무능하니까, 실수하니까 자주 이때 다 하고요, 포인트를 벌어요. 제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은 연약하니까요. 다 이해하면서 살아야죠. 딱 말을 던져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한번 용납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다음에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한번 봐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 먹으면 쿠폰을 받잖아요. 도장 꽝꽝 찍어 10개 오면 하나 받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용납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쿠폰을 하나씩 적립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저는요, 나는 모든 게 다 믿음도 좋고 유능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뭐 판단력도 좋고요, 다 좋아요. 신체 능력도 좋고 건망증도 없고요, 다 좋아요. 실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걸 어렵고 자기는 모르거든. 근데 개구리 올챙이 씨를 모른다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용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그 비교를 누구한테 해요? 여기 주께서 여기 있잖아요. 용서하되,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고 싶은가? 2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그룹 활동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때 마음에 좀 안 찰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뭐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연약하다, 넘어질 수 있다. 그랬을 때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배웠는데 나는 어떤 직급이 높아지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나는 저 상사처럼 안 해. 나는 잘해줄 거야, 밑에 사람들한테.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제 보이니까, 부정해 보이니까 어때요? 개구리 올챙이줄 모르고 어때요? 딱 이제 막 무시하거나, 그 지난번에 알려줬잖아요. 왜 또 몰라? 또 가르쳐줘야 돼. 왜 또 실수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어때요? 잠깐 참아야죠. 내가 여기서 똑같이 그 사람처럼 내가 옛날에 기분 나쁘고 내가 안 좋게 생각했던 그 상사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아시죠? 예. 그래서 5 빼기 3을 얘기하십니다. 5 빼기 3이 뭘까요? 오해를 하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뱉어내지 마시고 뭐예요? 3번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입장, 처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넘어가 줘주는 것입니다. 이거 아시죠? 저절로. 마치겠습니다.